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교회가 이사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이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교회는 이사를 할까요? 오늘 우리 이사에서 첫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사를 아주 많이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사 다닌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창세기 26장에 이사 다닌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 많이 다닌 이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삭은 이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26장 1절에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텐트를 지어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생존의 위험을 받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거든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집안의 주인이고 그리고 가장이면 흉년이 돼서 이제 생존에 어려움이 생기면 텐트를 걷어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물이 있고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교통이 좋은 데로 가야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에어컨 나오는 데로 가야죠. 맞죠?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말리셨습니다. 애굽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갈등을 만나게 합니다. 그 땅에 그 큰 부족과 갈등을 만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얻어 갖고 다시 이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이동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텐트를 치는 유목민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옛날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어디 있었지?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가 자기네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우물 내놔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숫자도 모자르고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고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기면서 맺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지었어요.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또 빨리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물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나, 반대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뺏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 우물을 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 우물을 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길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집트로 가야 하나?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나?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를 해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이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곳마다 내가 함께 갈 터인데 너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함께 갈 터인데 그것이 중요하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장소는 옮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안 달라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물을 조금 북쪽에다가 파고 그 샘에서 샘을 떴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고요. 좋은 시절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우물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물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한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었고 가까워졌고 배웠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고 새로운 장소인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일이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두 가지, 우리가 새 우물을 파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약속을 붙들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옛 우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여기서도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계속하는 일입니다. 찬양이 바뀔 겁니다. 마이크도 바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쓰는 공간들은 다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지낸 글로리아 데이 지낸 3년 동안에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배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럼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예배가 두꺼워졌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러 가가 됐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신 예배당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물론 새로울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못 모이는 가운데서도 모일 것이 없어서 그 네일샵에도 모이고 줌으로도 모이고 하던 우리도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되더라고요. 말씀이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이 참 좋다 하는 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공간들, 더 좋은 방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푸른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도 마음 나누고 나눠주고 선교도 하자고 하고 서로를 챙겼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영혼이 고난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이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 붙잡을 사람들이 되어주는 사람이고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 서로 땀을 닦아주는 일들, 예수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더 좋은 예배당, 더 밝은 예배당 이야기를 했고요. 더 넓은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등을 켜주신 걸까요? 우린 그리스도인 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나눔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도 예수 잘 못 믿으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밝아졌는데, 더 넓어졌는데, 여기서도 더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더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 신호등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옮기고 파고 뺏기고 파고 찾았는데 그러면 그 우물 주위에 오래도록 살았다가 아니에요. 23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을 우물을 찾다가 마저 내가 찾는 것은 우물이지만 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여호와시지. 그러면 나도 이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리, 우물을 넘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계속되는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으며 살았다. 우물 나왔다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교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는데 교회 절반이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절반이요. 그런데 분석하기를 꼭 코로나 때문이냐 이 얘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하는 교회와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하지 않는 교회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떠날 징조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좋다고 들이다가 몇 달 들이다가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삽니다. 교회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까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잘하기로 따지면 앞줄에 설까요? 음악을, 찬양을 잘하는 교회로 따지면 앞줄에 설까요? 교육은 어떻고 많이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로 또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이 파란 신호등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교회를 새 곳에서, 새 우물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려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앞줄에 설 수 있을까요? 시카고에 이런 교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시카고에 이런 교회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라는 말에 혹해서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들은 앞줄에 서지 못할지 모르는데 예배당이 없어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배려해서 내가 주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고 끝까지 해야 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시카고에 이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가슴에 품은 교회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새 우물 파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해보라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곳에서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호등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당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모였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마음 상처 입은 분들이 따뜻하고 쉴 수 있는 교회를 찾을 때 그런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눈물 흘릴 때,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곁에 서 있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서고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당신이 내 곁에 서달라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명,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는데 사명을 찾는 교회, 사명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카고에 이런 교회 하나쯤 되기 위해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팀 중에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영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옆에 서줄 수 있는 교회, 눈물 흘릴 때 기댈 수 있고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끓이지 않는 교회, 그거 말고는 우린 다 부족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없지만, 보란듯이 내놓을 거 몇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 되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지냈는데
우리가 팀 중에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가운데쯤 서 있습니까? 앞줄에 서서 골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뒷줄에 서서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줄에도 못 서서 저 뒤에 골키퍼 위치에 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눠주겠다는 분들은 한가운데 서셔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가운데 서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 것이다. 혹시 공격수 위치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선교해야 되겠고 일해야 되겠고 성장해야 되겠고 앞서 나가야겠다는 분들은 지금 앞에서 뛰어가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 믿고 다른 분들 손 붙잡고 먼저 앞장서서 뛰어가셔서 교회 이루셔야 합니다. 혹시 뒷줄에 서서 수비해야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버텨야 되는 분들, 아파서 자리 지키기도 힘드신 분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남을 돌아보고 뭐 교회를 위하기보다 내가 버티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사명인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 지켜야 다른 분들이 앞에서 뛰고 또 나중에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뒷줄에도 못 서서 그저 하루하루 내가 버팁니다. 눈 감아도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처럼 맨 뒷줄에 골키퍼 위치에 계십니까? 거기서 지키셔야 합니다. 거기서 안 지키시면 다른 사람 뛸 수 없습니다. 거기서도 버티셔야 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내서 우리가 한 팀 이룰 거고 한 팀 이루어서 경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경기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오늘 다르고 다음 달에 다르고 내년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팀이 되어 한 교회, 시카고에 이런 교회 하나쯤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위치에서 결심하시고 교회 이루어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장이 높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자리가 더 편해지고 많아졌네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밝아졌으면 저는 비디오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평생 이사 다녔던 이삭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새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새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이 계속되겠지만 우리의 변치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여기서마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새롭게 해주셨으니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팀 되어 새롭게 예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새로운 장소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듣고 아멘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우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새 우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물이 넘쳐나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